했는데 또 이렇게 이 시대에 과연 우리는 진리 가운데 있는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미나가 개최되어졌습니다. 자,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1장 6절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속히 복음에서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갈라디아 교회에 책망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건데요. 교회 역사를 보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도표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좀 현대적인 장비를 좀 동원했습니다. 저의 기회도 이렇게 또 빔 프로젝트하고 저하고 또 와이어리스로서 교통을 하고 또 여러분이 제가 또 하나 더 가져온 것은 제가 직접 여기서 쓸 겁니다. 정통과 2단이라고 하는 그래서 좀 현대 장비를 다 동원해서 여러분이 쉽게 2000년 교회 역사를 공부하고 과연 오늘날 우리는 정통, 왜냐하면 정통 가운데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저와 정통의 가르침이 있어야 구원이 안전하고 여러분이 천국에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존 버니언 철로 역정은 우리 믿는 바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거짓 목자와 참된 목자를 구별하는 건데 그 거짓 목자와 참된 목자를 어떻게 구별하냐면 그가 전하는 증거하는 말씀을 가지고 모든 신자가 분별해야 되는 것이 의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은 이 거짓된 가르침을 개혁하는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강력하게 일으켰던 종교개혁 운동인데 그래서 502년이 지났지만 오늘날 그러면 우리 시대에는 과연 나는 정통의 가르침이 있는가 아니면 오류의 가르침이 있는가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이 세미나를 하고 또 여러분 교회도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에요. 거짓된 교회도 있고 또 참된 교회도 있고 또 그거를 분별해야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교회 특정한 교회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진정한 교회와 진정한 가르침과 거짓된 교회와 거짓된 가르침은 어떤 양상을 가지고 2000년 동안 계속되어 왔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가 이 공부하는 것이 왜 또 중요하냐면 자, 이 진도를 하기 전에 하나의 예를 들어보고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오늘날 여러분이 조금 아까 사도신경을 한 것처럼 모든 교회가 다 사도신경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 사도신경을 주문처럼 외우고 그 안에 함축되어 있는 내용을 믿지 않고 따라가지 않는 교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어요. 자, 사도신경의 구조는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교회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사도신경이 이 순서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성부에 대해서 이 구조는 여러분 사도신경은 에베소서 1장에로부터 나온 거예요. 사도신경의 원형이 에베소서 1장에 있는데 자, 그러면 에베소서 1장 4절에 성부 하나님을 말하고 선택을 말합니다. 선택 교리가 나와요. 그러면 오늘날 사도신경을 교회들이 다 해요. 그러면 실제로 선택 교리를 믿는 교회는 얼마나 될까요? 놀랍게도 7, 80%가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 교리를 믿지 않아요. 아버지의 선택보다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결정하는 것을 더 강조하는 가르침들이 있어요. 그런데 현대 신학자는 이러한 가르침이 거의 복음주의 교회의 90%에 달한다고 봅니다. 90%. 똑같은 사도신경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 내용은 안 믿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가 진리에서 떠나서 너무 많이 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 어떨까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성자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리는데 그 보혈을
아버지가 택한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신 것을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말하는데, 그러면 이 교리를 믿는 자는 얼마나 될까요? 놀랍게도 위에 부분하고 똑같아요. 거의 90%가 믿지 않아요.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원죄를 해결한 정도고, 나머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인간의 의지에 달려있지 아들의 피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믿는 교회가 현재 90% 가까이 복음주의 교회 속에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복음주의 교회는 아예 예배 때 사도신경조차도 안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점점 그런 추세로 가고 있어요. 뭐 그런 게 우리에게 무슨 필요가 있는가? 그런데 지금 이 가르침은 에베소서 1장인데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가보면 이러한 가르침에 기초하지 않은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그래요. 그 다음 성령 하나님이신데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적용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적용이요. 성령님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오셔서 회개를 일으키고 믿음을 일으키는 원리예요. 그러면 이거를 믿는 교회들이 얼마나 될까요? 신학자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은 약 10%만 이걸 받아들이고 있다. 교회 속에서요. 90%는 이 성령의 역사를 아예 없애버리고 이것을 인간의 행위, 인간의 의지 이걸로 다 대체해버렸어요. 그걸 왜 대체했냐면 성령 하나님을 역사를 기다리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교회를 빨리 성장하고 많은 교인들을 모으기 위해서 성령의 이 역사 없이도 그냥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냥 이제 직분자가 된 겁니다 하고 이 역사를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생략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를요. 아마 초대교회 사도들이 있었으면 이러한 교회의 현상에 대하여 꾸짖고 책망하고 이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거는 오류로서 사단의 역사이지 우리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라고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 같이 요한일서 4장 6절로 가보시면 요한일서 4장 6절이에요. 요한일서 4장 6절을 가면 이미 사도 요한 시대에 사도 시대예요. 거짓된 가르침들이 크게 일어나서요. 이 거짓된 가르침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진리를 모르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 요한일서 4장 6절을 보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여기에 보면 잠깐 또 도표를 그려보겠습니다. 도표를 그려보면 이 내용이 뭐냐면 지금 진리의 영이 역사하시는가 아니면 오류의 영 마귀가 역사하는가. 여기서는 성령님이시고요. 여기는 마귀예요. 자, 그런데 진리의 영은 어디에 역사하냐면 우리 말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마귀는 우리 말에서 벗어난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일서 4장 6절을 다시 보세요. 우리 말을 듣고 우리 말을 듣는 자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여기는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게 성령의 역사인가 마귀 역사인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우리말. 자, 지금 우리말이라는 것은 조금 아까 제가 설명했던 에베소서 1장의 성부, 성자, 성령 하시는 일과 구원 백성과 교회를 말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들의 이 가르침과 사도들의 요 우리말은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아까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선지자와 사도들의 가르침이 우리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못된 오류나 삼위일체 교리에서 벗어난 가르침이라든가 때로는 성령 하지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마귀 역사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죠. 여러분 이 원리를 누가 깨달았냐면요. 마르틴 루터가 깨달았어요. 그는 비텐베르그 대학의 신학 교수예요. 굳이 종교개혁을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고 명예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굳이 95개 조항을 걸고 종교개혁을 해서 그는 학교에서도 쫓겨나고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모르는 위험 속에서 살아갔던 인물입니다. 왜 그랬나요?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아닌 거짓에는 모든 영혼들이 죽어가기 때문에 그는 이 마귀가 특별히 거짓된 가르침을 교회 속에 침투시켜서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을 도무지 보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비텐베르그 대학의 교수직으로서 신학 박사로서 모든 것이 다 보장되어 있는 것을 내동갱이 치고 오히려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길을 택하면서 종교개혁을 했다는 겁니다. 이유는요, 바로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리에 따라서 이 원리에 대해서 사실 예수님이 일찍이 말씀하셨는데 다 같이 요한복음 10장으로 가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가보시면 4절이에요. 10장 4절. 우리가 왜 2000년 교회 역사를 배우냐면 바로 이 잘못된 가르침들이 여러분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계속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가 우리가 이걸 분별하지 않으면 속는다는 거예요. 속는다. 그 왜 분별해야 되냐면 우리의 구원을 안전하게 하기 위함. 또요, 우리 교회가 진리의 교회임을 외적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절.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움직이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게. 또 그의 음성이라고 되어 있고 5절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양의 속성이 하나 있는데요. 눈이 나쁩니다. 눈이 나빠서 눈이 나쁜 대신에 상당히 개발된 영역이 있는데 그게 귀입니다. 귀요. 그래서 이 양은 아주 세밀하고 음색의 톤까지 다 구별해내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늘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이 우리 목자가 나를 부르는 거구나 하고 따라가요. 그리고 이 목자의 음성에서 조금만 톤이 달라도 안 따라가요. 왜냐하면 따라가면 죽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귀가 예민한데 팔레스타인에서 한번 이걸 실험을 해봤어요. 그 목자와 똑같은 음색을 가지고 있고 또 목소리도 거의 똑같이 내는 그러한 사람을 택해서 또 양이 냄새를 맡으니까 그 목자가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히고 그리고 양의 이름, 양은 특별히 하나 둘 셋 넷 할 때 다 쉽게 편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여요. 그리고 그 양의 이름을 목자가 늘 불렀던 대로 똑같이 흉내내서 불렀어요. 그런데 양이요 안 옵니다. 우리 인간의 귀에는 거의 구별이 안 돼요. 그런데 양은 이걸 구별합니다. 왜요? 자기의 생명과 관련된 거예요. 생명. 왜 타인의 음성을 들으면 죽어요? 예수님이 말씀한 것은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고 되어 있어요. 자, 26절로 넘어가 보시죠. 요한복음 10장 26절로 가보니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않냐. 예수님의 음성에서 벗어난 그 말을 듣는 자는 우리 주님의 양이 아니래요. 그런데요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니라. 저희는 내 음성을 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의 목자의 우리 예수님의 목자로서 우리는 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과 구원과 천국은 어디에 달려있죠? 예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명료함을 깨닫고 그 음성 가운데 있어야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헤롯 땅에 누룩을 주의하라.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게 되면 죽는다라는 걸 얼마나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말씀하고 거의 똑같은데 조금만 달라도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 역사라고 했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다른 복음이라고 했어요. 조금 달라요. 많이 다른 것도 아니에요. 조금 다른데 그 다른 것 때문에 이단의 가르침이 되고 거짓된 가르침이 되어서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이 진리의 가르침하고 너무 완전히 다르게 할까요? 마귀가요?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마귀가 거짓된 가르침으로 온 인류를 속이는데요. 그 마귀가 어떻게 속였습니까? 하나님을 부정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여호와자가 붙어 있는데 그거를 싹 뺐어요. 그래서 하와에게 너희 하나님이 이 음성을 들려줬어요. 그러면 이 하와는 여호와자가 빠졌는데 이거 들으면 안 되겠는데, 그걸 깨닫고 물리쳤어야 되는데 여호와자가 빠진 거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들었어요. 길을 열어줬어요. 길을 열어줬고 그 마귀의 말이 계속 자리를 잡게 되었고, 그 하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싹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도 잊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어요. 창세기 3장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마귀는 계속해서 다른 복음을 만들어내서 많은 자들을 유혹할 것이고, 그리스도에게 간 것 같지만 그리스도에게 간 것이 아니고 마귀의 잘못된 가르침 속에 있어서 마귀가 철저히 그 영혼을 깜깜하게 만들어서 결국 자기의 자식으로 만들 거고 지옥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지금도 몰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하여 가장 붕괴한 인물 중에 하나가 말틴 루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마귀 들끓어, 마귀 들끓어. 왜요? 잘못된 가르침이 온통 교회에 있으니 이 루터는 그냥 마귀가 역사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마귀가 들끓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다 지옥으로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02주년 되었는데, 이번에는 루터가 종교개혁한 것보다는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예수님 이후에요, 어떻게 마귀는 계속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만들어서 그가 수많은 영혼을 속이고 또 그들로 지옥으로 떨어뜨렸는지를 우리가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가지고 있는 표가 있는데요, 표로 한번 가고 저도 여기서 표로 한번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표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은 예수님의 음성,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으로부터 살짝 벗어나요. 여러분, 마귀가 아주 지혜 있는 자이기 때문에요, 왕창 바꾸지 않아요. 조금씩. 그래서 다시 한번 아까 갈라디아서에서 나눈 다른 복음은요, 어떤 복음이냐면요, 이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나타난 다른 복음은 예수님 믿는 거를 말해요. 예수님 믿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할례를 받고 율법의 의식을 지키래요. 예수님 믿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붙어있는데 좀 하면 안 될까요? 그냥 우리 생각에 조금 붙어있는데, 아니 예수님 믿는 거 있는데 뭐 요거 좀 붙었다고 해서 문제될 게 없는 것 같잖아요. 이거 뭐 해도 문제될 거 없는데. 그런데 바울은 이거를 다른 복음이라고 하고요, 안 된대요. 안 된대요. 왜 안 되죠? 이 부분 때문에 결국에는 이 부분이 없어져요.
이 부분이 아예 없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 된다고 말해요. 이 부분이 결국 마지막에 갈라디아서 6장에 가보면 어떻게 돼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은덕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부분 때문에 인간들이 스스로 찬양한다는 거예요. 네, 자기들의 공로로. 그래서 다른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온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이 사격을 할 때 이 총구에서 조금만 흘러도 저 끝에 가서는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갑니다. 이게 바로 다른 복음의 특징입니다. 조금만 달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고 야치 마귀가 역사해서 그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조금 다른지 많이 다른지 사실 잘 몰라요. 왜요?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때때로는 잘못된 가르침 속에 있고 조금 변경된 것 속에 있어서 우리가 2000년 교회 역사를 잘 알지 못하면 사실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특별히 이 종교개혁 이 기념 주간 때 이 2000년 교회 역사를 한번 보면 여러분들이 이게 어디가 잘못된 거구나, 이건 어떻게 잘못됐고 왜 이 가르침이 중요하고 왜 우리는 이 가르침 속에 있어야 되는가, 그거를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것도 2000년 교회 역사예요. 그래서 사실 이 표는 여러분들이 신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한 번에 3시간씩 15주를 공부하는 건데 여러분은 오늘 전체로 큰 그림만 깨달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다른 삶 가운데 있으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요거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집회가 목적이 무엇인지 알겠죠? 예수님의 음성을 분명히 정확히 듣는 길을 만드는 거예요. 길.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잘못된 가르침에, 잘못된 그러한 거짓 목자의 거짓 가르침에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목적은요, 내가 주님의 양으로서 나의 영혼을 안전하게 하고 우선 내가 천국에 안전하게 들어가기로. 또 성령의 역사냐 마귀 역사냐 할 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 백성으로서 주님의 목장에 있어야 되잖아요. 일단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목장에 있으면 결국 우리 주님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이 구원의 은혜를 확실하게 할 것이고 회심이 일어날 거고 또 성령의 증거를 통하여 때때로는 어려워도 고난을 당해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요?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그쪽이 좀 보기가 어려울 텐데 여러분 일단 표를 보시고 잘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표를 보는 방식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가운데 정통과 오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정통과 오류. 이 오류는 정통의 가르침에서 조금씩 벗어나요. 조금씩요. 근데 이 오류는 대개로 2000년 교회 역사 중에서 5가지 종류로 나눠져요. 5가지요. 이 5가지 종류로 나눠진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마귀가 5가지 종류의 도구를 사용해서 계속 교회에 침투시켜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을 믿고 구원이 없도록 마귀가 역사하는데 대충 5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이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요, 시대마다 옛날에 잘못된 가르침이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좀 흘렀어요. 그러면 마귀가 다시 새 옷을 입혀서 교회에 침투시켜요. 그러면 새 옷을 입고 나타났으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마귀가 잘못된 가르침을 교회에 어떻게 침투시키는지 성경 하나만 더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이에요. 유다서 1장 4절을 보시면 여러분 마귀는 어떤 기적도 행하고 성령의 역사도 흉내내고 또 진리의 복음을 흉내내요. 그런데 조금씩 바꿔서 자기의 목적을 이룹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가 심지어 예수님에게 뭐까지 들고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까지 들고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 뛰어내리라. 주께서 너를 보호하실 것이다. 그때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말씀을 가지고 나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조금 틀었어요. 조금 틀었어요. 그냥 보면 모를 정도로요. 그렇게 전략을 쓰거든요. 자, 유다서 1장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와요. 거짓된 가르침이.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고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가만히 들어와서 거짓된 가르침을 교회에 침투시켰어요. 어떻게 해요?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인해요? 행동으로요. 신앙 고백으로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부인해요. 그러면 이런 자들은 어떤 자라는가요? 그런 자들은 19절에 보니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성령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구원받은 자입니까? 아닙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마귀는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거짓된 가르침을 계속 침투시켜 교회를 혼란시키는데, 여러분, 첫 번째 왼쪽 그림을 쭉 보시면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5가지 유형이요. 자, 왼쪽에 쭉 보시면 5가지 유형인데, 제일 많은 거는 1번 행위로 구원 얻게 하는 가르침이에요. 행위로 구원을 얻게 하는 가르침. 이거를 마귀가 늘 쓰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 모든 인간은 자기가 뭘 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무엇을 해야만,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생각이 아담이 타락한 이후 지금까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 거짓 종교를 만들어내고, 모슬렘이라든가 불교라든가 유교라든가 이런 모든 거짓 종교를 만들어냈는데, 거기에 핵심에는 내가 무엇을 해야만 구원을 얻고 내가 무엇을 해야만 의로워진다고 하는 사상인데, 전형적으로 마귀가 쓰고 있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행위 언약 라인에 쭉 보시면 여러분 제일 많아요.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거짓된 가르침 가운데 요 행위 언약, 내 행위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거, 이 행위 언약. 성경적으로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그때 이 염소가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인데 행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위가 있어요. 염소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임금이 너희는 없다, 딱 그래요. 그런데 이들이 행위가 있어요. 그래서 염소의 계열 사람들이 그 임금에게 어떻게 항의하냐면, 우리가 행했는데 왜 안 했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항의를 해요. 그들이 행위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 행위를 가지고 의로워졌다는 자예요. 의로워졌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었던 자들이 아니고 자기의 행위를 의지했던 자들로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지옥이요. 여러분, 이만큼 교회 역사 속에 나의 행위를 크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마귀의 전형적인 공격, 가르침, 이것이 계속 오늘날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계속되는 가르침인데, 교회 역사를 보면 이것의 가장 대표적인 그 가르침이 여러분 중세시대에 가보면 로마 캐톨릭이에요. 중세시대. 그래서 이 중세시대에 여기 보시죠. 요 1000년 동안, 지금 요 1000년이 1000년 동안 완전히 로마 카톨릭의, 여기 표를 보시면 로마 카톨릭에서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입니다. 예수님도 모르고요, 또요 복음도 모르고요, 성령의 역사도 모르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도 모르고요, 다 몰라요. 그런데 교회 가면은 사도신경 같은 내용이 있었고, 또요 교회 가면 십자가도 있었어요. 그러나 교회만 다녔지 삼위 하나님의 구원하는 일도 모르고
구속사역도 몰랐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역사를 보니 이와 같이 행위로 구원받고자 하는 그러한 거짓된 가르침이 계속 유행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방종주의예요. 밑에 보면 이 방종주의는 어떤 양상을 가지냐면, 나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리고 나서요, 주님의 계명은 하나도 안 지켜요. 그게 방종주의. 나는 구원받았어요 하면서 계명을 전혀 마음에 두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계명은요, 아담이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 계명을 마음에 심어놨어요. 그런데 아담이 타락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아직 계명이 자연법으로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출판해 줬어요. 십계명. 그리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그 계명을 다시 우리의 심령에 새겨놨어요. 그리고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날에 그 율법 계명을 가지고 심판한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심판대에 쓰게 되는데,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뭘 가지고 판단하냐면 자유의 율법으로 판단한대요. 우리가 계명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판단하는데 정죄에 이르지는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죄로부터 자유한 율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위의 판단의 기준은 율법이에요. 율법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십계명을 요약해서 그리스도의 법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법으로.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 계명 지키지 않게 된다 라고 주장하는 가르침이 2000년 역사 속에, 교회 속에 계속 나타나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구원받은 자가 뭐 계명을 지키는가? 우리가 구원받을 때 행위로 구원받은 거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도 행위 없어도 된다. 우리 한국교회 장로교 계통으로 70~80%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이단이에요. 이단. 오류예요. 그러나 이 시대는 그걸 오류라고 안 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역사만 좀 공부해도 이런 가르침이 과거 교회에서 오류로 정제되었고, 이러한 가르침을 가르친 자들을 아예 여러분 축출하기도 했어요. 아메리카 대륙 같은데 아예 이 마을에서 아예 축출을 해서요, 유배지에 보내듯이 보냈습니다. 청교도 시대 같은 경우는.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왜요? 진리를 다 모르니까 어떤 게 맞는 건지, 어떻게 틀린 건지, 어떻게 조금 달라요. 그런데요, 우리가 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냥 다 받아들이자, 우리 주님이 받아들이라,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면 교회가 부패하고 세속화되어지고 마귀에 속아서 구원이 일어나지 않냐고, 성령 역사가 아니라 마귀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누룩을 쥐하고 누룩이 들어오게 되면 고린도전서 5장 같은 경우는 칼로 그냥 잘라내요. 칼로. 왜요? 그 조그만 덩어리가 온 덩어리를 부패하게 해서 교회가 망하게 되니까 안 된다고 말해요. 갈라디아서 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누룩 조그만 덩어리도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 제사를 지낼 때 곧 무교절로 넘어가잖아요. 그 무교절 때는 여러분 누룩 조그만 것도 못하도록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집안에 있는 모든 걸 다 태워버려요. 왜요? 공기 중에라도 누룩이 있어가지고 그 밀가루 반죽에 탁 떨어지게 되면 이게 또 부풀 거거든요. 그래서 유월절 이어서 무교절을 지킬 때 집안에 있는 모든 걸 다 태워버렸는데, 그만큼 이 작은 누룩 하나가 교회를 완전히 망가뜨리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로 경계할 것은 이와 같이 방종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방종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환상주의예요. 환상주의. 자, 이 환상주의는 마치 성령의 역사를 흉내내는 전형적인 마귀의 방법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흉내내는. 그래서
때로는 물론 성령님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와 같이 사도들에게 직접 문성으로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환상으로 마게도냐 사람들의 환상을 보고 그 마게도냐로 갔어요. 그런데 그런 성령의 역사가 사실은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거거든요. 그런 은사들이요. 그런데 이런 은사들이 성경에 기록된 이후로는 희귀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이제는 기록된 성경으로 역사하시겠다고 분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들이 희귀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또한 한편에서는 거짓된 체험들을 이 마귀가 크게 양산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의 역사인 것으로 속게 만드는 그러한 전략으로서 이 환상주의가 계속 역사 속에 일어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 역사인지 분별의 원리가 있어요. 분별이.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경우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깊어질 것이고, 그 역사가, 그 환상이 성령에 의한 것이라면 심령에 벌써 거룩한 성향이 새겨져서 주님을 닮으려고 애쓰고 또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행하려고 하는 이런 열매가 있는가? 아니면 그냥 체험하고 기뻐하고 그걸로 끝나는가? 이러한 여러 가지 분별법을 만들어내요. 왜냐하면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마귀가 배가 아프기 때문에 가만히 안 있어요. 유사 체험을 계속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상주의라는 이 환상주의가 교회 역사 속에서 또 계속 마귀 역사로 나타나요. 그 다음에 이성주의가 있습니다. 이 위성주의는 우리가 성경을 깨닫고 영적인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역사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이성주의자들은 성령의 역사 없이 인간의 이성으로만 성경을 해석하고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 이성주의는요, 20세기 초에 일어나는데 동정녀 탄생, 그 당시는 막 과학주의예요. 과학이 막 일어났어요. 동정녀 탄생이 과학적으로 믿어지나요? 이해되어지나요? 이해되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는 가르침이 왔어요. 그리고요, 예수님의 기적, 그때도 이때도 일어나지 않은 것은 그때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거는 성경에 있는 복음서의 예수님의 기적의 내용은 신화다. 신화. 그래서 이거는 믿을 게 아니라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믿었는지 이걸 만들어낸 거다 라는 가르침이 유행해요. 1910년서부터. 여러분, 이 가르침이 특별히 어느 나라에 들어갔냐면요, 1920년대 이후로 일본으로 들어갑니다. 일본은 처음에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선교사역을 열심히 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1920년대 동경에 있는 아오야마라고 하는 신학교가 있는데요, 그 신학교가 이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일본 기독교는 그때 이후로 죽습니다. 이성주의. 그래서 지금도요, 일본에 가면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지성인들이 그냥 지성사회를 대표하는 거의 그냥 기독교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 선교사님한테 들은 건데요, 어떤 할머니가 이제 교회 처음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막 흘러벌떡 뛰어왔어요. 어머니 다시 교회에서 데리고 가려고. 그런데 데려가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어머니, 교회는 말이에요, 어머니처럼 배움이 없는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지성인들이 지성세계를 추구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어머니 빨리 저하고 집에 가세요 하고 데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1920년대 이후예요. 일본 교회는 지금 일본의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명목적으로 0.4%밖에 안 돼요. 요 이성주의가 들어왔어요. 일본 교회는 완전히 여러분 이 가르침 하나로 죽은 교회가 되었어요. 이 잘못된 가르침 하나가요. 자, 그 다음에 교조주의가 있어요. 이 교조주의는 나는 교리를 알고 있어. 우리 장로교회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알고 있어. 나는 웨스민스터 소열의 문답을 공부했어. 또요,
요거는 장로교 경우고요. 루터교는 나는 루터교에서 태어나서 루터교 혁파 신조를 받아들이고 있어. 또 우리 부모님은 루터교에서 태어났고 나도 루터교에서 태어나서 결국 루터교에서 죽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아. 이러한 태도를 우리는 교조주의 그리고 신조주의라고 불러요. 즉 교리적인 지식은 있는데 실제로 성부, 성자, 성령님의 구원하시는 사역은 체험도 없고 그 심령에 성령의 일하신 것도 없어요. 그런데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러한 교조주의, 신조주의도 역사 속에서 때때로 크게 일어나는데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냐면 국교의 상황 속에서 자주 일어나요. 여러분, 루터교는 독일의 국교입니다. 루터교요. 성공회는 영국의 국교입니다. 또 루터교는 북유럽의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거의 국교랑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많이 변색이 됐지만 독일에 가게 되면 목사가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나라에서 월급 받아요. 교인들은요, 나라에다가 11조를 내요. 지금은 약간 법이 완화되어서 내도 되고 안 내도 돼요. 그러나 과거 60, 70년대만 해도 반드시 11조를 나라에다 냈어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교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 사람들은 나는 로마 이 루터교에서 태어나서 루터교에서 죽었으니 그리고 평생 종교적 행위가 있잖아요. 나는 구원받았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 역사 속에서는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이 마귀의 역사에 의해서 계속 되어지고 계속 침투되어지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뭐 신천지라든가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이런 것은 너무너무 눈에 확 드러나는 아주 도덕적인 것 내용조차도 없는 그러한 이단이에요. 그런데 교회사 속에서 더 무서운 것은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입니다. 진짜처럼. 여러분, 가방, 루비통 가방이 있잖아요. 그거를 최근에는 어느 정도 만들어진지 아닙니다. 만들어냈죠. 중국에 가면 특 A급이라고 있는데요. 재료도 똑같은 재료 쓰고요. 또요, 바느질 할 때 이 실땀 있잖아요. 그거 숫자까지 세워서 똑같이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야 속을 거 아니에요. 마귀가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영혼들을 속이려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것처럼 보여야지. 이게 확 다르면 이건 짝퉁이잖아 하고 안 사요. 똑같은 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초대교회사 속에서는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이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여기 표를 보시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짓된 가르침이 교회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율법 때문에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수단이 아닙니다 라는 내용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의 오류는 뭐였죠? 잘못된 가르침은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골로새서는 그 당시 영지주의라는 가르침이 나타나는데요. 이 영지주의는 철학하고 기독교하고 섞었어요. 철학하고 기독교.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천사 숭배가 나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철학을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사람들이 철학 그러면 굉장히 높은 수준 같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책망합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그거는 그리스도와는 아무 관계가 없고 그거는 너무너무 헛된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골로새서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는 천사 숭배라든가 어떤 교회에서 철학이라든가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민 목회할 때도 실제로 그랬어요. 어떤 분이 생물학으로 철학 박사를 받았어요. 이 식물이요, 채소와 곡물로 철학 박사를 받았는데,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한국에 교수로 올려다가 잘 안 돼서 이민사회에 서 있었던 분인데, 그분이
교회 와서 제 얘기해요. 제가요 이래봬도 이 미국에서 농림 관련 최고 생물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 정도 내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교회를 이 정도 나오면 나에게 구원이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의 배움이 상당 수준에 있다는 거예요. 모두 어느 정도의 세상의 원리, 식물의 원리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마치 본인은 학식이 있고 구원의 지식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경우로 우리는 영지주의, 잘못된 오류에 빠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도 여러분이요, 그 초대교회 요한일서도 영지주의자였고요. 유다서 같은 경우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계명을 전혀 지키지 아니하고 아주 자기 마음껏 살아가는 자, 자기 마음껏. 우리 한국교회도 있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유명한 간증하는 분이 있었어요. 간증. 그분은 성경 구절도 700~800구절을 외워요.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요. 감옥에서 나와서 계속 간증 집회를 다닙니다. 성경 구절을 줄줄줄줄 암송해요. 그런데요, 일본에 가서 도적질하다가 잡혔어요. 그러다 감옥에 갔어요. 최근에도 다시 뉴스에 나왔던 인물이에요. 감옥 가지 않게 해달라고, 자기 아들이 어린다고. 그 사람인데 성경 구절을 거의 700~800구절을 외우고 수백 회에 걸치는 간증 집회를 했는데 도적질을 했어요. 그런데 왜 도적질했습니까? 했더니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선교를 위해서 도적질이에요. 이게 방종주의예요. 도덕률 폐기론주의. 그럴 수 없어요. 왜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 계명이, 십계명이 심령에 새겨졌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지키도록 심령에 새겨두고 그 계명이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결정할 때 성령님이 그 계명을 또 막 불릴 듯 해서 우리는 그런 결정을 하게 했는데, 그걸 싹 반대하는 자예요. 반대요. 구원파도 여기에 해당돼요. 구원받은 자의 거듭난 날짜를 알면 되지, 뭐 또 계명을 지키느냐. 이미 구원 다 된 건데 아무 상관없다. 자, 이러한 가르침이 이미 초대교회부터 일어났는데 그것 때문에 유다서가 기록이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사실은 2단 오류도 중요하지만 위쪽에 있는 정통의 가르침이 더 중요해요. 정통이. 왜요? 정통의 가르침은 하나밖에 없어요. 왜 하나밖에 없냐면, 여러분 아까 우리가 다른 복음이라고 했죠. 이 다른 복음이라는 의미는 진짜 복음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하나에서 조금이라도 다르면 다른 복음인 거예요. 둘, 셋, 넷,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뭐 조금 다른데 뭐 괜찮아,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럴 수가 없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의 사도 바울이 뭘 말하죠? 자기는 예수님에게 받았어요, 직접. 그리고요, 사도들, 예수님이 세운 사도들은요, 예수님에게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도들이 가르치는 거나 바울이 가르치는 거나 맞춰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1절 2절이에요. 맞춰봤더니 어떻게 돼요? 같다.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냐면, 진짜 복음은 단 하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 도표를 보면 어떻게 돼요? 요 진짜 정통은 하나밖에 없어요. 쭉 다 똑같아요. 사람이 다르고 인물이 다르고 또 성경책 요한일서,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다 다르지만 복음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레니우스로 가보면 이레니우스 때 영지주의자라는 가르침이 오류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레니우스는 초대교회 교부인데요,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것은 다 이단입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 아다나시우스 때는 삼위일체 이단이 나타나요. 삼위일체 이단.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예수님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단이 나타나서 이때 니케아 신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이제 어거스틴이 요 펠라기우스주의를 물리치게 되는데, 요 펠라기우스는 아담의 범죄는 아담의 범죄일 뿐이고 우리와는 관계없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아담의 원죄가 우리에게 내려온 거 아니다 라는 주장을 펠라기우스가 합니다. 그거를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교부가 그거는 이단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라고 반박을 해서 물리칩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 오렌지 대회가 있는데 요게 세미 펠라기우스주의인데요, 요게 요때로부터 지금까지 로마 카톨릭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로마 카톨릭이 요 세미 펠라기우스는 뭐냐면 행위가 있어야 되고 행위와 은혜가 협력해서 구원받는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지금도 요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 여러분 요 가르침은 아까 갈라디아서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갈라디아서에서 다른 복음이라고 말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가르침이 오늘날 이 시대는 없을까요? 여전히 있어요. 여러분 16세기에도 또 나타나요. 이때는 행위 대신에 의지와 은혜가 협력해서 구원받는다고 말해요. 이게 알미니안주의예요. 이 알미니안주의는 20세기에 복음주의로 옷을 갈아입어요. 그래서 복음주의자들은 의지와 은혜가 협력해서 구원받는다.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예요? 빌리그레함 같은 사람이에요. 빌리그레함 사람은 내가 믿는다고 의지를 결정해야 은혜가 그 다음에 인해서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이 사람의 가르침들의 뿌리가 어디 있죠? 이런 가르침에 다 로마 카톨릭의 펠라기우스인 게 있어요. 그러면 이 펠라기우스는 AD 418년에 이단으로 정제된 사람. 다시 AD 430년에 또 이단으로 정제됐어요. AD 450년에 이단으로 또 정제됐어요. 3번이나 이단으로 정제됐는데요, 지금은요 기성교회에 다 들어와 있어요. 기성교회. 여러분 이런 부분은 전도지 같은 경우는 사형리가 여기에 속해요. 사형리.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교회마다 다. 그런데 교부들이 만약 있었다면, 루터가 살아있었다면, 칼빈이 살아있었다면, 그 이후에 종교개혁자들이 살았다면 이거 이단으로 팍팍 찢어버렸을 거예요. 그럼 오늘날은 왜 있어요? 이거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요. 일단 이거예요. 또요, 이러한 방식으로 하면 사람이 많이 모여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사람 많이 모이고 대형교회화되고 목회자는 인기가 있어야 되고 세상으로부터 막 찬양을 받는 그런 목회자가 잘 나가는 목회자의 시대이기 때문에 인간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 아닌데도 끌어들여서 교회가 하고 있고, 그런 교회가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지고 있고 교인의 숫자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그들이 바른 것 있냐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전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이 초대교회에서만 보아도 이거 잘못된 가르침이구나, 이런 가르침 속에 우리가 있게 되면 아까 요한일서 4장 6절에 있는 것처럼 구원이 아니라 거짓된 구원으로 착각하다가 결국 지옥에 떨어져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일이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5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을 또 이렇게 기념하여 세미나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 청라 주사랑교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이 바른 가르침을 추구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교회는 거의 다 종교 500주년을 기념을 해요. 501주년, 502주년을 기념해서 이 행사를 합니다. 왜요? 이 진짜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된 가르침이 들어오면 우리가 망하기 때문에 특별히 10월 31일 기억해서 지키는 거예요. 이거를 또 마귀는요, 어떻게 하든지 이 교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종교개혁 주간에 종교개혁일 날 뭘 하죠? 헬로윈 데이를 해요. 마귀 잔치놀이를 합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하든지 발산시키기 위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왜
다른 교회에서는 안 하는 종교개혁 기념의 세미나를 하고 있는가? 이거는 뭐예요? 가장 궁극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성령이 역사하는 그 바른 가르침이 무엇이고 그 바른 가르침 속에 있고 또요 바른 목회자 바른 교회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사도신경 다 하지만 그 내용을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이 이제 다른 교회에 나가는 성도들에게 삼위일체 교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도신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부, 성자, 성령, 교회의 기능과 이 사역이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몰라요. 그럼 우리 한국 초대교회는요? 이 가르침이요 1890년에 성교찰리라고 하는 전도 책자가 있었거든요. 그 책자 안에서는 이 내용을 다 설명해놨어요. 일일이 구체적으로. 왜요? 우리의 믿는 바의 내용이기 때문에 성부가 어떤 일을 행하셨고 성자가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며 지금 성령님은 어떤 역사를 하는가, 이게 전도의 기본인데 오늘날 전도에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전도 책자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오류가 크게 유행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가운데 여러분 데이비 웰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아예 신학이 실종됐다라는 책을 썼어요. 신학이 실종됐다. 어떤 게 진리인지도 모르고 어떤 게 잘못된 가르침인지도 모른다. 그 다음에 연속으로 책을 썼어요. 신학이 실종됐고 진리가 실종됐으니 뭐가 실종이 돼요? 하나님 실종. 하나님 실종. 그러면 하나님도 모르면서 교회에 나와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자기 멋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세 번째 책이 윤리실종이에요. 그래서 신학실종, 하나님실종, 윤리실종. 우리 한국교회에 조금은 어려운 책이지만 상당히 많은 경건한 성도들이 읽었어요. 읽고 있고요. 그게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중세 시대로 가보면 중세 시대는 완전히 로마 캐토릭 시대예요. 그래서 그 당시 골트 샤크는 예정론 교리를 말하다가 화형당해서 죽습니다. 예정론 교리를. 그러면 에베소 1장 4절에 하나님이 선택을 말하는데 바른 말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화형당해서 죽었어요. 그 시대가 깜깜한 시대예요. 영적으로. 그 다음에요 존 위클리프는 이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강조하다가 그만 순교당해요. 그 다음에 존 후스라는 인물이 있어요. 여러분이 체코슬라바키아의 프라하를 가보게 되면 프라하 광장에 요 자누스의 동상이 있어요. 그리고 이 자누스의 동상이 있는데 지금도 이 자누스가 순교한 날을 국경일로 지킵니다. 루터 종교개혁 100년 전에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성경을 읽어야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강조하다가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순교당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종교개혁으로 가면 루터라는 인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게 내용 전체 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전체 흐름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인물들을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요거는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요? 정남주사랑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사도로부터 지금까지 이와 같은 개혁 신앙의 가르침을 유산으로 해서 지금도 여전히 바른 신앙, 바른 교회, 바른 삶, 바른 생활, 바른 믿음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최소한 교회를 안내하고 교회를 강구할 때 이러한 용어가 나와야 됩니다. 우리 교회 오면요 점심이 아주 맛있어요. 이건 안 돼요. 그러면 밥 먹으러 교회 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에 오면 목사님이 아주 잘생기셨어요. 키도 크시고.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키도 작고. 안 돼요, 안 돼요. 예? 교회의 특징을 어디다 둬야 돼요? 구원을 안전하게 하는 진정한 가르침. 또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보호하고. 왜요? 예수님의 음성을 계속 들어야 되잖아요. 한 번 듣고 다 됐어. 안 들으면 안 됩니다. 왜요? 또 마귀가 와서 거짓된 가르침을 딱 앞에다 놔요. 그게 딱 넘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양의 특징이 있어요.
양은 무리지어서 사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탈되면요, 끝이에요. 뭐 자기가 찾아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개나 돼지는 찾아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양은 없습니다. 목자가 직접 이런 양을 찾아가지 않는 한 여러분 그 양은 낭떠러시에 죽거나 결국 일이나 늑대에 물려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계속 양을 자신의 우리 속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자가 어떻게 돼요? 아침에 나갈 때 다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 양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목자가 따라가면 따라오죠. 그리고 저녁 때 다시요. 양무리를 모아서 우리로 데려오고, 이때 우리로 다시 돌아올 때요, 어떤 작업까지 하는지 아십니까? 이때 염소하고 나눠요. 염소하고. 왜냐하면 이 염소를 양을 키울 때 데리고 다녀요. 왜 데리고 다냐면 이 양들이 약간 우둔해서 모여 있으면 압살을 당해요. 압살. 그런데 이 염소는 시기심이 많은 짐승이기 때문에요, 양들이 모여 있으면 시기가 나가지고 막 달려가지고 띵 머리를 받아요. 그러면 양들이 서로 눌려서 죽는 일이 없도록 요 염소를 데리고 다녀요. 그런데 밤만 되면 양과 염소를 쫙 나눠요. 마태복음 25장에 임금이 양과 염소를 나눈다고 되어 있죠. 그만큼 목자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지도하고 관리하는데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그 음성을 들렸어요. 그런데 그 음성은 누구를 통해 들려주는 거예요? 말씀의 사역자를 통해서 여러분 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의 사역자가 조금 이상하다, 조금 다르다, 큰일 날 일입니다. 큰일 날 일. 죽게 돼 있어요.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예화 중에 하나는, 제가 뉴욕에 있을 때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한경도 분이었는데요. 보초 안에서 선교사님이 와서 교회론에 대하여 강의를 하는데 교회론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한경도 이분이 목사님이 턱 일어나더니요, 그 박아무개 선교사님, 박아무개 선교사님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여기서 막 설교하고 있는데 내려오세요. 그리고 내려왔어요. 뭐 그 목사님이 세거든요. 내려왔는데 딱 돌아서서 교인들에게, 여러분 다 집으로 가세요. 이 가르침은 성경에서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들으면 안 되는 말씀입니다. 돌아가세요 하고 돌아갔어요. 너무 놀라는 사건이잖아요. 물어봤어요. 목사님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됐나요? 설교 끝날까지 기다리면 안 될까요? 안 된대요. 잘못된 가르침이 하나 딱 들어오면 그거 제거하는데 1년에서 2년 걸린다는 거예요. 2년에서. 그러면 사역이 얼마나 힘들고 자꾸 다른 사상에 빠져있기 때문에 바른 사역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차단하는 거라고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끔 위험한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이요. 오늘날 이 시대에 뭐 다 똑같고 다 십자가고, 그게 아닙니다. 그 역사를 보면 그게 너무나 나타나요. 그러니 이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개혁하려고 잘못된 가르침이 잘못됐다고 한 것 때문에 여러분 루터는 그 교수에서 다 박탈당하고 유리하는 자가 되었죠. 또요, 청교도 시대는요 거의 다 기 잘리고 코 잘리고 화형당해서 죽었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했을 때일까요? 이들은 그들의 신앙의 양심을 지켜야 되겠고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것과 타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 여러분 어떻게 돼요? 더 나은 부활을 구하여 구차하게 목숨을 유지하지 않아요. 여성들은요 남성보다 더 세게 칼에 톱에 켜는 일까지 당해도 신앙을 지켰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신앙이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잠깐입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는데 이 땅에 잠시 편안함을 위해서 진리를 내동댕이 치고 적당히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종교개혁에 이와 같은 일은 다 한결같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루터와 칼빈을 좀 기억하시면 우리 청라주사랑교회가 최소한 성도님들 입에서 루터, 칼빈, 그 앞에 있는 어거스틴 이 세 사람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개혁신앙의 아주 3대 인물인데 그러한 용어들이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온다면 여러분
많은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청라 주사람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어떻게 진리를 가르치고 그 교회는 무엇을 추구하는가? 영적인 관심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관심이요. 그게 사실은 전도를 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혼을 준비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방법 중에. 그때 여러분이 분명해야 되는 것은 진리와 오류, 진리와 거짓의 차이를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 그들에게 제시해줘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가서 너는 틀리고 나는 맞고 그 싸우라는 게 아니고, 역사 속에 성경 속에 이 진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요. 왜요?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도 잘못된 가르침이 계속 들어왔고,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면 구약의 유대교회는 어땠어요? 이사야서 10장을 보니 내 백성의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진짜가 적은 거예요. 진짜 가르침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소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 시대는요, 역시 소수래요. 로마서 11장 4절을 보니까 지금도 소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한 영혼이 너무 귀해요. 이 진리 때문에 종교개혁으로 지키면서 우리가 바른 진리 가운데 있다. 여러분, 온통 교회들이 다 이거 종교개혁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것 자체가 귀한 거예요. 기억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이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것이 신앙생활에 유익을 주고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문제는 종교개혁 이후로 종교개혁이 됐어요. 오르에서 이제 교회가 나왔어요. 오르를 분별했어요. 그러면 종교개혁 이후로 오르가 더 이상 안 일어났을까요? 잘못된 가르침이 안 일어났을까요? 계속해서 일어나요.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여러분, 자, 도표를 보시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알미니안주의. 알미니안주의가 즉 성령님의 역사를 기다리기보다는 인간의 의지로 믿는 운동이 또 일어났어요. 1000년 전에 펠라기우스 때 일어났는데 또 일어났는데, 이때가 1619년이거든요. 이때로부터 지금까지 제일 우세한 신학이에요. 알미니안주의가. 어떻게? 나의 의지를 가지고 믿는 거. 그리고 내 믿음을 내가 끝까지 지키는 거. 그러면 진짜는 뭡니까? 내 의지로 믿는 게 아니고요.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설교를 듣고 성령께서 믿음을 일으켜줘서 믿게 되는 거예요. 내가가 아니에요. 이거를 이 가르침이 1619년 이후로 지금까지 21세기에 살고 있는 이때까지 계속 유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가르침은 여러분 어떻게 그 다음에 유행하면 19세기에 가보면 찰스 피니가 이 가르침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켜요. 찰스 피니가. 이 찰스 피니는 여러분 이 믿음을 인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때부터 흥분적 집회를 합니다. 찰스 피니가. 그 집회가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요. 이 찰스 피니가 어떤 방법을 썼냐면, 자, 여러분 은혜를 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이 앞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여기 갈망의 자석이라는 걸 말해요.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앉는 곳 딱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오늘 이 부흥에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하고 앉아요. 그런데 피니가 이걸 어떻게 이용했냐면 이제 앉잖아요. 그리고 집회가 계속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에 누구누구가 앉아있어요. 그러면 지금 설교가 들리겠어요? 요 앞에 있는 앉아있는 사람이 보이겠습니까? 앉아있는 사람 계속 볼 거 아니에요. 지금 저기에 김아무개가 앉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가 안 주시는가 내가 봐야 되겠다 하고 계속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벌써 눈이 여기 안 달렸어도 그 따가운 눈을 의식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앉았어도 여러분의 의식을 다 할 텐데요. 그러다 보니 쇼를 하기 시작해요. 은혜는 없는데, 성령의 역사는 없는데 가슴을 쳐요.
주야! 뭐 이렇게 소리 질러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렇다고 손 쳐요. 그런데 이 사람을 보고 있는 많은 교인들이 어떨까요? 더 흥분해요. 이 사람보다 더 흥분해요. 지금 쇼하세요? 그런 짓도 안 해도 돼요. 왜? 사람의 눈이 따가워서 쇼하게 돼요. 그런데 이 광경을 보는 사람은 이야! 드디어 성령이 역사하셨다. 그때 만약 성령이 오셨네 찬송가를 노하면 여러분 흥분의 도가니가 됩니다. 이러한 집회에 1000명, 10,000명씩, 20,000명씩 모여요. 그런데 인위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감정을 불러일으켰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 여러분 이 방법을 20세기 빌리그레함이 그대로 현대적인 방법으로 바꾼 겁니다. 자, 그러면서 20세기는 여러분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진정한 복음,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는 복음이 싸그리 죽어버려요. 싸그리 죽어버려요. 20세기가. 그래서 여기에 찰스 피니 이후로 여러분 그 맨 뒷부분으로 가봅니다. 뒷부분으로 가보면 이때 그 밑에 율법주의 행위 언약 보면 거기에 보면 복음주의 또 알미니안주의 이게 일어나요. 또 거기 보면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오순절 운동도 이게 은사 운동인데, 자, 청교도들이나 개혁주의자들은 은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은사를 부정하지 않는데 이 은사를 기계적인 방식을 통해서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운동도 일어나요. 그런 운동이요. 그래서 이제 20세기에 수많은 은사운동 가운데 때때로 기도운동도 일어나요. 기도운동. 그래서 많은 자들이 어떤 은사로서 막 기도하는 것도 일어나요. 1906년 아주사에서 일어난 영적인 운동으로 보는 건 그런 운동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한 것이 우리가 지금 정통이냐 옳으냐를 볼 때 먼저 가르침을 봐야 돼요. 그 가르침이 진짜인 속에서 성령의 역사인지 아니면 잘못된 것 가운데 흥분적인 것인지 아니면 마귀 역사인지. 여러분 영적인 현상 우리 주님이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하고 마귀가 주는 것하고 인간적 감정으로 일어나는 것 이걸 구별을 해야 돼요. 더 하나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이 이따 집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실 때 십자가를 한번 보세요. LED로 된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보고 얼른 눈을 감아보세요. 여러분 눈 속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인가요? 아니에요. 그냥 물리적 역사예요. 내 몸에서 나타나는. 이거를 분별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나를 속이기 위한 마귀 역사인가. 그래서 그 기도운동 때도 여러분 진짜 성령의 역사는 기도예요. 내 기도로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이 성령의 은사로 주시는 기도입니다를 강조하게 됩니다. 언제부터냐면 청교도 시대부터요. 그래서 그 기도는 때때로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확 불러일으키고요. 가정에서는요, 아버지로서 아내로서 기도함을 통하여 그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는 은사적 기도를 강조해요. 물론 우리 기도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 속에서 교통하는 거예요. 그때 이 성령의 역사인 증거는 그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나의 심령에서 은혜가 충만해서 죄와 싸우고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나오는가, 아니면 내가 주님께 소원 리스트만 낸 건가. 여러분 그걸 다 구별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내 욕심으로 한 기도인지 아니면 거짓 영의 역사에 의해서 기도를 많이 했지만 이게 나를 속이는 건 아닌지 일일이 다 구별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여러분 1906년에 이와 같이 오순정인 운동이 일어났을 때도 많은 개혁 신학자들이 성령의 역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고 나의 신앙이 더 깊어지게 하고 또요, 더 결정적인 것은 그 기도가 다른 영혼을 세우는 것까지 가야 됩니다. 다른 영혼까지.
그래야 성령께서 지금 나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역사예요. 이런 거를 분별을 해야 되는데 지금 20세기 초에 분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20세기 뒷부분으로 가보시면 교회 성장운동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 성장운동이 잘못된 가르침은 아까 여러분 일찍이 언급했던 알미니안주의에서 뿌리를 두고 사람들의 감정을 울려서 마치 은혜를 받은 것인 양 착각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에 수많은 사람을 모으는 테크닉을 쓰는 방법을 동원해서 하는 건데 1970년대 이래로 유행하게 되는데 한국교회는 1970년대 이후로 이 가르침에 완전히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교단은 아예 이때 나온 책을 교단의 공과로 받아들이기도 해요. 공과로. 그리고 그 많은 목회자 2,000명, 3,000명 되는 목회자들이 이거의 원산지인 학교에 가서 상당한 돈을 지불하고 거기서 목회학 박사를 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한국교회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시대하고 지금 한국교회가 완전 달라요. 그때 이 가르침이 유행하더니 지금은 완전히 대세가 되었어요. 대세가. 그러면 이러한 가르침이 앞에 초대교회의 정통이냐 오류라는 관점에서 볼 때 분명히 오류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교회의 그러한 가르침에 성령의 역사인가 아닌가 할 때 여러분 결론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인간된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론을 보면 진짜는 정통은 성령의 유한 역사로 진짜 구원 백성이 일어나요. 가짜는요. 흥분만 해요. 때로는요. 거짓 사단의 체험에 속기도 해요. 또요. 그들에게는 계명을 안 지켜요. 또요. 행위를 강조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행위가 있다고 스스로 교만해집니다. 스스로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교회에서 마치 무엇인 것 한 것 있냐 착각을 하게 되는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중요한 것은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바른 가르침 속에 있어야 되고 성령의 진정한 역사 속에 있어야 되고 그래야 천국에 들어가기를 베드로후서 1장 11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넉넉히 안전하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종교개혁을 맞이해서 502주년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바른 가르침 속에서 성령의 역사 속에 구원이 확실하게 되어지고 이와 같이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게 되기 위하여 이러한 가르침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분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정통의 바른 가르침에 대한 내용을 더 확실히 알아야 되고 그곳에서의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하시는 영적으로 안전하게 하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지 502주년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내년에도 우리는 종교개혁을 또 기념을 하며 세미나를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